오늘 설교 제목을 돌항아리 여섯이라고 잡았습니다. 오늘부터 사실은 예수를 만난 사람들이라고 하는 특세의 말씀이 이제 이렇게 열려지게 되는데요.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하신 일도 많고 이적도 많고 하신 말씀도 많지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라고 하는 걸 꼽는 말씀을 좀 찾아 대표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그러면 저는 오늘 본문에 이 요한복음에 처음으로 등장하는 이적인 가나 혼인잔치에서의 예수님의 기적을 꼽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좀 이따도 살펴보겠지만 가나라고 하는 작은 동네예요. 초콜릿이 아니고 웃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의 개그에. 자, 가나라고 하는 작은 동네에 혼인잔치가 있었는데 이 포도주가 떨어져서 물로 예수님이 그걸 포도주로 만드는 기적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상황이 딱 우리의 상황과 너무나도 비슷하고 또 여기서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왜 보내주셨는지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의 정체성도 선명히 드러나기 때문이에요. 많은 분들이 오늘 본문을 읽을 때 예수님이 진짜 물로 포도주를 이렇게 만드셨구나 하면서 그 기적에만 이렇게 많이 생각하는 경향이 있고, 또 우리 지체들은 또 많은 분들이 분당 우리 교회에서부터도 이찬성 목사님이 오늘 본문 얘기하면서 늘 항상 하시는 얘기가 여기에 나오는 물도 나인만이 아는 기쁨, 그 얘기를 이제 많이 들어가지고 본문 들으면 물도 나인만 딱 이제 생각하는데, 사실은 정말 중요한 거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고 그분이 계시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오늘 이걸 중심으로 우리 삶을 한번 뒤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계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첫 번째로는 풍성한 회복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기적을 통해 얘기해 주고 싶어 하세요. 잔치의 가장 핵심이 오늘 본문에는 이제 포도주인데, 사실 그 당시 문화에서도 결혼식에 가장 중요해서 빠지지 않아야 될 요소가 바로 이 포도주였어요. 이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예수님이 하인들에게 말씀하시는 걸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2장 6절부터 7절을 세 번역으로 보면은, 그런데 유대 사람의 정결 예법을 따라 거기에는 돌로 만든 물 항아리 6이 놓여 있었는데 그것은 물 두세 동이들이 항아리였다. 예수께서 일꾼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그래서 그들은 항아리마다 물을 채웠다. 이 항아리를 둔 목적이 여기 드러나죠. 정결 예식을 위해서였다. 그래서 6개의 물 항아리를 두었다고 하는데, 이 항아리는 정결 예식을 위해서 쓰였다고 했고 돌로 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이게 뭘 말하냐면, 유대인들은 밖에 있다가 이제 이렇게 집으로 들어갈 때 또는 식사를 이렇게 하기 직전에 이 손에 물을 이렇게 뿌려가지고 이 정결 예식을 했습니다. 밖에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손을 우리가 많이 쓰니까 부정한 것들을 닿거나 이렇게 만졌을 경우에 부지중에라도 내가 부정해질 수 있으니 이 항아리에서 이렇게 물을 떠다가 이렇게 손을 이렇게 씻어가지고 정결 예식을 항상 했었어요. 그러니 오늘도 이 잔치에 참여한 사람들이 이제 밥을 같이 식사를 하게 될 텐데, 그 전에 정결 예식을 치르기 위해서 이제 많은 양의 물을 준비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신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은 지금 오늘 이게 돌로 만들어져 있다고 하는데 왜 하필 돌이냐? 레위기 11장을 보면 그릇이 부정해졌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규정이 나옵니다. 보통 그릇들을 그 당시 다 거의 토기로 썼으니까 이 토기들이 이렇게 있는데 벌레가 들어가든지 부정한 동물에 스쳤다든지 하게 되면 이 그릇은 어떻게 되냐면 부정해져요. 그러면 그거를 깨서 버려야 됩니다. 금속의 경우에는 불을 지나게 하는데 이 토기는 깨게 돼 있어요. 그러니 돌로 만든 것들은 부정해지지 않는다. 랍비들이 그렇게 해석을 했기 때문에 이 돌로 만든 금 항아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정결 예쓰기에는 합당한 그릇이 되는 거죠. 항구적인 정결을 보장하는 그릇입니다. 그러니 이 항아리의 의미를 좀 종합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정결내에 물을 가득 담은 그 물을 예수님은 포도주로 변하게 하시고, 포도주를 갖다가
그들에게 나눠주라라고 하는 이 기적은 정말 이렇게 의미심장합니다. 유대인들에게 부정의 개념을 한 번 더 우리 지체들에게 나누고 싶은데, 유대인들한테 부정은 어떤 의미냐면 사실은 정결을 잃어버린 상태가 부정이에요. 그러니 가장 기본값은 정결인 거죠. 요즘 지체들 말로 하면은 패시브가 정결입니다. 근데 부정한 걸 닿으면 이제 그게 부정해지는 거죠. 그게 동물이든 어떠한 시체든 이런 것들을 닿으면 부정해지는 거예요. 그러니 부정해지면 그냥 그걸 놔두는 게 아니고 정결로의 회복을 당연히 기대하는 겁니다. 그러니 부정은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정결로의 회복이 필요한 상태가 사실은 부정이 되는 거죠.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만난 사람들이나 하신 일들을 보면은 예수님은 온갖 부정한 사람들을 만나셨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이제 한센병이라고 하죠. 그런 병이 걸린 사람들, 또는 맹인, 장애인, 이제 내일 제가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12의 혈루증 걸린 여인, 이런 질병으로 인해 부정한 사람들도 예수님은 만나셨고, 또 심지어 사회적으로도 부정한 사람들을 예수님 만나지 않으셨습니까? 세리라든지 또 가늠한 여인이라든지 외춘부라든지, 심지어는 이렇게 헬라 사람, 로마 사람, 이런 유대인들에게는 이방인 같은 그런 사람들, 사회적으로 부정한 사람들을 만났는데 그들은 다 보면 율법적으로는 부정한 것들이었어요. 부정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 유대인들은 그들과 같이 하지 않는 거죠. 같이 식사도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또 그런 사람들과 같이 접촉하지 않으려고 한 거죠. 접촉하면 자기가 부정해지거든요. 그래서 이 부정이라고 하는 개념은 항상 죄와 연관이 되기 때문에 항상 멀리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내일 살펴볼 12의 혈루증과 걸린 여인 경우에는 예수님이 느끼지 못하는 사이에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의 몸에 손을 대었어요.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부정해지겠죠. 또 예수님이 사역하신 것들을 보면 한센병 걸린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서 그들의 몸에 손을 대시면서 그들을 치유해 주신 것, 또 앞이 보이지 않는 맹인에게도 직접 예수님께서 이렇게 그들을 어루만지시면서 직접 그들을 치유해 주셨잖아요. 그리고 부정하다고 생각하는 세리, 이런 사람들과도 같이 식사를 하시고, 예수님은 부정한 것들과 접촉하는 것을 꺼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 예수님은 어떻게 됐나요? 부정한 게 닿으면 어떻게 돼야 돼요? 내가 부정해져야 되는데 예수님은 새로운 원리를 가지고 오죠. 역전이 일어나요. 정결하신 예수님이 부정한 것과 닿았더니 그 정결하신 예수님의 부정이 깨져가지고, 정결이 깨져서 예수님이 부정해진 게 아니라 예수님의 정결이, 예수님의 생명이 그들에게 흘러가서 그들이 병이 나서 정결한 사람이 되고, 부정해졌던 것들이 다 회복이 일어나죠. 그리고 심지어 세리 중에 세리장이었던 삭개오 같은 사람은 예수님께 서원을 하면서 제가 다시는 다른 사람들에게 부정한 이런 세를 받지 않겠습니다라고 말하며 자신의 삶의 모든 죄를 청산하고 새로운 삶의 새 출발을 세리인 삭개오가 고백하고 있잖아요. 역전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어떤 역할을 합니까? 요 돌 항아리 6, 이 정결례에 쓰는 돌 항아리 같은 역할을 예수님이 하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기적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요한복음 2장 6절 7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봅니다. 시작.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채우라고 하신 돌 항아리가 각각 두세 통이 든다 그랬습니다. 우리 두세 통 그랬지만 원문을 보면 이게 그 단위거든요. 우리 액체의 단위가 리터 쓰잖아요. 그것처럼 메트레테스라고 하는 이 단위를 씁니다. 그러니 이 3메트레테스가 들어가는 이 한 항아리가 그런 용량을 가졌다는 거죠. 제가 그거를 따져보니까 1메트레테스가 어느 정도 되는 양이냐면 우리로 따지면 한 3.8리터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 이걸 가지고 이 6개
항아리 양을 따지면은 지금 어느 정도 되냐면 적게 잡으면 420리터고 많게는 610리터 정도가 된다 그래요. 포도주가. 제가 술을 안 먹잖아요. 그래서 제가 챗 GPT한테 물어봤어요. 800리터 정도 되면 와인병으로 몇 병이냐? 그랬더니 800병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제가 그래서 또 찾아봤죠. 가나라는 동네니까 여기 동네에는 인구가 어느 정도 되냐? 보통 작은 동네이기 때문에 뭐 적게는 300명이고 많아봐야 500명을 넘지 않는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 이 와인 800병이면은 이 동네 사람들을 다 모아가지고 정말 다 먹고도 남는 엄청난 양의 물을 포도주로 예수님이 바꾸어 주신 거죠.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이 이런 거죠. 엄청나게 풍성한 회복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양만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오늘 말씀 보면은 질도 아주 훌륭했죠. 이 포도주를 맛본 사람들이 오늘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2장 9절을 세 번역으로 보니까 잔치를 맡은 이는 신랑을 불러서 그에게 말하기를 누구든지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놓고 손님들이 취한 뒤에 덜 좋은 것을 내놓는데 그대는 이렇게 좋은 포도주를 지금까지 남겨두었구려 하였다. 질도 너무 훌륭했던 거죠. 어떤 일이 있어도 부정해지지 않는 이 돌 항아리처럼 예수님은 결핍이 있는 곳, 상처가 있는 곳, 아픔이 있는 곳, 눈물과 절망이 있는 곳, 그 어느 곳을 막론하고 예수님이 가신 곳에는 풍성한 회복이 일어나고, 그리고 이 돌 항아리에 담겨져 있던 물이 깜짝 놀랄 만한 엄청난 양과 질의 포도주로 바뀐 것처럼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이렇게 우리에게 엄청난,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상상할 수도 없었던 회복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회복의 그 질의, 기쁨의 양이 이 엄청나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은 이 기적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우리 시대들이 믿고 있는 예수님이 이런 분입니다. 멋지죠? 네, 표현을 해주세요. 네, 그게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계시면 어떤 일이 나냐면 두 번째로는 완전해진다라고 하는 걸 보여줍니다. 오늘 우리가 좀 이 항아리에 관련돼서 제가 또 살펴보기 원하는 건 항아리 개수예요. 항아리가 몇 개 있었습니까? 2장 6절 보면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몇 개 있었습니까? 6개가 있었죠. 예, 6개가 있었다고 요한은 보고를 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에게 6이라고 하는 숫자는 불완전함의 하나의 부족한, 7에서 하나가 부족한 불완전함의 숫자입니다. 불충분, 불완전하다라고 하는 걸 상징하는 게 바로 6입니다. 그래서 사탄의 상징이 666이라 그랬잖아요. 7에서 하나 부족하다. 비슷해 보이지만 그건 진짜가 아니다. 그런데 이 돌항아리 6이 뭘 보여주냐면 이 잔치의 상황과 그리고 오늘 우리의 삶의 현실을 그대로 상징으로 보여주는 게 돌항아리 6이라고 하는 이 숫자가 보여주는 상징이죠. 결혼식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체들도 결혼할 거잖아요. 꼭 소망을 품고 결혼해야 됩니다. 예, 꼭 저도 지체들 위해서, 배우자를 위해서 저도 지체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있거든요. 근데 결혼해보면 해본 분들 얘기 들어봤죠. 준비할 게 얼마나 많겠어요. 진짜 청첩장 하나부터 시작해서 사진부터 시작해서 준비할 거 진짜 많은데 대충 준비하는 사람 없잖아요. 뭐 보니까 우리 자매들은 뭐 진짜 한 달 전부터 피부 관리 막 받고 막 그러더라고요. 보니까 예, 돈도 엄청 그동안 모았던 거 다 써가면서 정말 꼼꼼하게 준비할 텐데 당시의 결혼식도 거의 다르지는 않죠. 특히 당시의 결혼식은 그냥 남자 여자가 결혼하는 게 아니라 두 가문이 결혼을 통해서 하나가 되는 거였어요. 그러니 이걸 잘 준비하지 않으면 이 가문에는 수치고 그 당시에는 명예가 훨씬 돈보다는 중요했기 때문에 엄청난 수치고 불명예였기 때문에 정말 꼼꼼하게 준비를 했을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결혼식의 가장 중요한 준비물이 이 포도주였거든요.
얼마나 올 사람들을 생각해서 이 양을 충분하게 준비를 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어때요? 그렇게 준비를 잘 했어도 포도주가 지금 떨어졌어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결과인 거죠. 이런 일이 우리 시들한테도 있으면 안 되는데, 이런 게 우리 안에도 사고가 일어나듯이 갑작스럽게 딱 당황스러운 현실이 생겨요. 수능이 이제 60일도 채 안 남았잖아요. 예. 60일도 안 남았습니다. 근데 제가 수능 1세대라고 한번 말씀드렸죠? 앞에는 학력고사였고, 저 때부터 수능을 딱 이제 봤는데, 1교시가 언어 영역이었어요. 시험을 딱 보고 이제 첫 교시가 끝나서 화장실을 갔다가 제 친구, 별명이 개구리였어요. 눈이 이렇게 개구리처럼 생겨가지고 개구리였는데, 다른 반에서 시험을 보고 화장실에서 딱 만났는데 얼굴이 하얘져가지고 저한테 했던 얘기가 뭐냐면, 정건아 어떡하냐, 나 망했다. 10몇 번부터 밀렸었어. 그러는 거예요. 마지막에 마킹을 쫙 하는데 하나가 남는 거지. 얼마나 당황스러워요 이거. 얼마나 준비를 많이 했는데 이제 뭐 그걸 수정할 수 있는 시간도 없으니 그냥 낸 거야 지금. 얼마나 철저하게 준비를 하고 그리고 많이 공부를 하고 긴장하면서 애를 써도 마지막에 당황스럽게 딱 마킹할 때 하나가 남아? 이런 상황이 딱 생기는 게 우리네 인생 아닙니까? 그렇게 준비를 하고 또 준비해도 삶에는 포도주가 떨어진 것 같은 이 잔치와 같은 사고 난 것 같은 당황스러운 상황들이 우리한테 있을 수 있다는 게 생각이 드니까, 준비를 많이 해도 늘 한편으로는 마음의 불안이라고 하는 친구가 떠나지 않고, 그리고 또 준비를 하면 할수록 더 불안해지고 하는 그런 일들이 지체들도 있지는 않나요? 지체들은 아마 그런 거 잘 모를 텐데, 아직은. 중년 이후의 삶을 살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막 진로를 위해서 애쓰고, 그리고 또 가정을 위해서 애쓰고, 결혼을 위해서 애쓰고, 막 애쓰고 집안 식구들을 위해서 애쓰다가 중년 이후가 딱 되면, 중년부터 어떤 마음이 느껴지냐면, 아 이제 약간 심지가 얼마 안 남은 촛불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살아왔는데 이후에는 어떡하지? 충분히 준비가 안 된 것 같은데. 그러니 열심히 살면 살수록 낙심이 또는 절망이, 허무 같은 감정들이 우리 삶을, 우리 영혼을 이렇게 계속 잠식해 들어가거든요. 어떻게 해요 그러면? 오늘 이 결혼식이, 포도주가 떨어진 이 결혼식이 딱 지금 돌 항아리 6, 아무리 준비해도 하나가 부족한 그런 우리의 삶의 모습을 그대로 돌 항아리 6이 상징해 줍니다. 그럼 어떡합니까? 어떻게 해요 지체들?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런 것도 지체들이 지금 늘 불안해하는 지점 아닙니까? 6절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같이 볼까요? 시작.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제가 헬라어 원문 동사를 저기다가 놓았는데 사실 비동사예요. 존재를 말하는. 근데 원문을 보면 이 6절이 사뭇 의미심장하게 어순이 배열되어 있습니다. 제가 어순대로 직역을 해보면 이렇게 6절이 말하고 있어요. 있었다. 또한 거기에 돌로 된 항아리가 있었다. 또한 거기에 돌로 된 항아리가 하면서 거기에 존재했다, 있었다라고 하는 걸 제일 먼저 강조를 합니다. 근데 그것만이 아니고 이 물로 된 포도주에 대해서 말할 때도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9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하죠.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어디서 있었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하면서 있었다 이 단어가 또 나와요. 그런데 이 잔치가 오늘 어떻게 잘 마무리되나요? 2장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하죠.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있었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라 하면서 예수님이 거기 있었다라고 하는 있다 없다를 자꾸 대조하면서 존재의 유무에 대한 걸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합니다. 누가요?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에 이 잔치가 마무리된 거죠. 오늘 본문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 성경은 좀 의역이 있어서 계셨다, 놓였다, 났다 이런 식으로 번역하고 있지만 이 말씀들을 거칠게 번역하면 예수님이 거기에 있었다, 돌 항아리가 거기에 있었다, 포도주가 있었다 하면서 존재의 유무를 강조하면서 요한은 이걸 통해 계속 우리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뭐냐면 예수님의 존재감에 대한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아무리 철저히 준비해도 부족함의 상징인 돌 항아리 6, 그게 우리 인생이라고 한다면 포도주가 부족한 결혼잔치에 예수님이 계셔서 이 잔치가 잘 맞춰졌잖아요. 완성이 된 거죠. 완전하게 된 거죠. 이 부족한 것이 이제 없어진 거죠. 예수님은 부족한 6개의 돌 항아리를 온전한 7으로 채우시는 7번째 돌 항아리시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싶어 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곤란한 상황들에 있을 수 있고 또 여러 번 도전하면서도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두려움이 있고 또 할 수 없는 상황들 앞에서 문제와 상황만 바라보면서 하나님 힘을 주세요. 하나님 능력을 주세요. 하나님 학교 갈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직장에 취업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런 능력을 주세요. 저런 능력을 주세요. 우리가 그렇게 방법을 찾지만 그래봐야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또 부족해요. 또 물 항아리 6인 거죠. 여전히 우리에게는 근원적인 항아리 하나가 더 채워져서 7개의 항아리가 되어져야 되는데 그것은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계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7번째 항아리인 예수님, 그 예수님이 계셔야 내 삶이 완전해지는 거예요. 항아리 6과 같은 상황 한가운데서 지체들은 7번째 항아리인 예수님이 내 삶에 계시나? 그걸 그 삶의 자리 가운데 점검해 봐야 되는 거죠. 마이클 리브스라고 하는 목사님이 자신의 책에 이렇게 썼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구원의 시작이시요 과정이시며 끝이시다. 그분은 우리가 지음받은 목적이시다. 그분은 어떤 다른 진리나 상급이나 메시지의 중개인이 아니시다. 우리는 마치 천국이든 은혜든 생명이든 다른 무엇이든 그 진짜 축복을 그리스도를 통해 얻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생명은 그저 그분이 가르쳐 주시는 길로 가면 얻는 무언가가 아니다. 그렇지 않다. 그분이 바로 살아계시는 분이다. 그분이 바로 살아계시는 분이다. 그분은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허락된 성부의 생명이시요 지혜이시다. 그분이 곧 생명이고 그 생명은 오직 그분 안에 있다. 지체들에게 부족한 6개의 돌 항아리 같은 삶에 지금 예수님이 계신가라고 하는 것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지체들은 정말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도 무엇을 원하고 계십니까? 정말 예수님 그 자체를 원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주시는 그 무엇을 원하고 있습니까? 주님 방법을 알려주세요. 그럼 제가 잘해볼게요 라고 하는 이런 방식이 아니라 주님 제 삶이 돌 항아리 6 같아서 제 힘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주님 제 이 부정적인 생각에 예수님이 와주십시오. 제 삶의 이 자리에 예수님이 와주십시오. 이 요청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예수님은 정말 생명입니다. 예수님은 정말 우리에게 만족이 되세요. 예수님은 다른 어떤 것으로도 대체할 수가 없고 예수님은 다른 어떤 것으로도 바꿀 수 없는 유일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에 모셔드려야 할 그 주인이십니다. 특세주제를 예수를 만난 사람들이라고 제가 이렇게 잡았는데 왜 그러냐면 제가 한국교회 상황을 보면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과 우리 교회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들은 무엇일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제가 이 주제를 잡았거든요.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면서도 또 교회 안에서 또 신앙인이라고 하나님 앞에 구호들을 외치고 갈망하는 것들이 많고 기도하는 제목들이 많은데, 정말 예수님이 주시는 그 어떠한 것에 대한 것들은 정말 많은데, 예수님을 구하는, 하나님 자체를 구하는 그것은 너무 적은 것은 아닌가? 우리가 그런 면에서 좀 변질된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어요. 가장 중요하고 존귀한, 그리고 가장 중요한 선물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소유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면,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예수님을 믿는 모임이라면 저런 모습을 보일 수 있을까? 라고 하는 세상 사람들의 질문은 아마 없지 않을까요? 제가 종종 팀 켈러 목사님의 글을 읽는데, 읽을 때마다 저의 마음을 울리고 뒤돌아보는 구절이 있어서 제가 그거 오늘 지체들에게 좀 읽어주려고 합니다. 한번 좀 길지만 굉장히 중요하니까 한번 이 본문을, 이 말씀을 잘 보시면 들으시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이들에게 특히 유용한 우상식별법이 있다. 당신은 꾸준히 교회에 나가고 있고 독실한 교리적 신념도 다 갖췄고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려 최선을 다할 수 있다. 하지만 일상 속에서 당신의 진짜 구원은 무엇인가? 당신은 정말 무엇을 위해 살고 있으며 믿는다고 고백하는 신 말고 당신의 실제 신은 무엇인가? 그 답을 아는 좋은 방법이 있다. 기도가 응답되지 않고 희망이 꺾일 때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면 된다. 기도한 대로 되지 않으면 누구나 서운하고 아쉬울 수 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으면 떨치고 나아간다. 아직 삶이 끝난 게 아니며 그런 것들은 당신의 주인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기도한 대로 되지 않았다고 분노가 폭발하거나 깊은 절망에 잠긴다면 그것이 당신의 실제 신일 수 있다. 요나처럼 당신도 죽고 싶을 만큼 성내고 있다면 말이다. 가장 통제하기 힘든 자기 감정을 보라. 고기 잡는 어부가 물이 소용돌이 치는 쪽으로 가듯이 당신의 우상도 가장 고통스러운 감정 밑바닥에서 찾으라. 특히 좀처럼 거치지 않는 감정이나 뻔히 잘못인 줄 아는 행동으로 당신을 몰아가는 감정에 주목해야 한다. 화가 날 때면 이렇게 자문해보라. 나에게 정말로 중요한 뭔가가 있나? 무슨 수를 써서라도 손에 넣어야 할 만한 게 있나? 심한 두려움과 절망과 죄책감에 대해서도 똑같이 하라. 내가 이토록 두려운 이유는 꼭 필요한 게 아닌데도 필요하다고 여기던 내 삶에 뭔가가 위협받고 있기 때문인가? 내가 이토록 침울한 이유는 꼭 필요한 게 아닌데도 필요하다고 여기던 뭔가를 잃어버렸거나 거기에 실패했기 때문이 아닌가? 당신이 과로로 쓰러질 지경으로 미친 듯이 일하고 있다면 이렇게 물어보라. 나는 이것이 있어야만 만족과 의미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이런 질문을 던져서 자신의 감정을 뿌리채 뽑아보면 대개 거기에서 우상이 쭉 딸려 나온다. 팀 켈러 목사님의 이 글을 볼 때마다 저는 마음이 항상 찔립니다. 왜냐하면 여기 그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거든요. 우리는 다 죄성을 가지고 있고 죄로 인해 망가졌기 때문에 마음속에 다들 다를 뿐이지, 다른 영역에 있을 뿐이지 우상이 있어요. 오늘 우리 지체들의 한 주간의 감정을 한번 뒤돌아보십시오. 화가 납니까? 심한 두려움과 염려 속에 있습니까? 또는 절망이나 죄책감이 있나요? 또 우울한가요? 아니면 오늘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피곤하고 지칠 정도로 지금 막 일하고 있어요? 무엇 때문입니까? 그 부분을 들여다보면 분명 그 부분에는 예수님은 안 계실 거예요. 안 계실 겁니다. 누가복음 16장 13절 말씀 보면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지파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오늘 이 말씀에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겸해서 섬길 수는 없다. 마음의 자리는 딱 한 자리인 거예요. 우리 마음에 한 자리밖에 없어요. 주일학교 봉사하는 우리 지체들은 알 텐데 우리들을 위하여 내 마음에 한 자리라는 찬양 아시죠? 우리 애들이 이렇게 자주 부르지만 들을 때마다 저는 마음의 울림이 큰데 우리들을 위하여 후렴구가 어떻게 됩니까?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앉으소서 주님만 나의 보배 내 마음의 한 자리 두 자리가 아니에요. 한 자리죠. 거기에 예수님 우리 보배 되신 예수님이 앉아 있어야 되는데 다른 것들이 앉아 있기 때문에 때로는 과도한 화도 우울 감정도 불안함도 우리를 그렇게 지금 짓누르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지만 우리 마음속 기도 제목에 마음속 기도 제목들 속에 있는 이 마음의 깊은 곳에는 누가 있습니까? 한번 지체들이 생각해 보셔야 돼요. 묵상해 보셔야 됩니다. 지금도 내 마음을 움직이고 내 삶을 열정적으로 만들고 내 삶을 헌신적으로 만들기도 하고 때로는 지칠 만큼 내 삶을 희생적으로 만드는 그것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아니면 우상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오늘 우리의 문제는 심지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조차도 사람들이 구원을 바라고 치유를 원하고 회복을 원하지만 정작 7번째 항아리이신 예수님을 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주시는 그 무엇을 얻고자 하는 것에 많이 속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세의 주제가 예수를 만난 사람들이라고 잡은 거죠. 성경을 복음서를 쭉 펼쳐놓고 말씀을 묵상해 나갈 때 제가 공통점을 발견한 게 있어요. 여러 사람의 다양한 계층들이 예수님을 만나는데 보통 대부분 그냥 일상을 이렇게 사는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그냥 갑자기 짠 하고 나타나셔서 그들의 삶에 개입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해 주신 거죠. 지체들도 거의 대부분 아닌가요? 어느 날 내가 이렇게 그냥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물론 모태신앙은 약간 다르겠습니다. 저같이 강제로 어릴 때부터 교회가 문화권이어서 계속 교회에 나온 사람들도 있지만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때에 나의 삶의 자리 한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나를 만나 주신 그 예수님이 모든 이 예수님 만나는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공통점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만난 사람들은 오늘 우리가 지금 앞에 살펴봤던 것처럼 예전의 삶은 다 작별을 고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정결과 그 풍성함을 누리면서 새로운 삶을 출발해가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더라고요. 지체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정말 이 한 주간 동안의 특세 때에 꼭 우리 지체들이 사모함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더 깊은 믿음으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더욱더 만나도록 아직 저처럼 정말 모태신앙으로 어릴 때부터 문화권에서 배운 지체들이 있다면 정말 하나님 이번에 예수를 만난 사람들이라고 하는 주제로 우리가 특세를 진행하는데 인격적으로 제가 주님을 내 삶에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 삶에 정말 예수님이 내 마음에 왕으로 찾아와 주십시오. 그래서 부족한 돌 항아리 6 같은 우리 인생에 주님께서 7번째 항아리가 되어주셔서 풍성한 회복과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기쁨을 맛보는 자 되게 해주십시오. 이런 사모함으로 나아가는 승리하는 이 한 주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같이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슬픈 마음 있는 자 같이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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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은과 금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건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주신 영광의 이름 나 어찌 잠잠하리 세상에 크게 외쳐 부르리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소망이요 예수의 전능의 기쁨이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이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능의 기쁨일세 이 시간 우리 기도합시다. 우리 지체들의 불안하고 또 두렵고 또 낙심이 되고 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당황스러운 내 삶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제 이 마음의 삶의 이 한자리에 아직도 이 물 항아리 6과 같은 저희들의 이 삶에 주님 찾아와 주옵소서. 주님이 우리 안에 우리 삶에 우리 문제 속에 찾아와 주셔서 거기 계셔 주시옵소서. 그러면 하나님 주님께서 주시는 그 풍성함 그걸 주님께서 우리에게 나눠주실 것 아닙니까? 우리가 그 어떤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주님을 내 마음에 모시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 같이 함께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지체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정말 이 정결례에 쓰는 돌 항아리 6과 같은 저희들의 삶에, 그리고 하나님 잔치가 떨어진 이 포도주가 떨어진 잔치 같은 우리 삶에 하나님께서 이 시간 찾아와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오늘부터 한 주간 진행되는 특별 새벽 부흥회를 통하여 우리 시체들 우리 마음속에 내면에 있는 또 삶의 여러 부분들 가운데 그동안 하나님을 모시지 못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지 못했던 영역들이 생각나게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의 주로 자리하게 해주시며,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들과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과 온전함의 그 놀라운 선물들이 우리 지체들에게 하나님 누려지는 자들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또 하나님 우리가 우상에 빠져서 예수를 믿으면서도 늘 불안정하고 예수를 믿으면서도 감사가 없고 예수를 믿으면서도 여전히 힘든 우리 삶이 그리스도에 인하여 안정감을 얻는 시간들 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저희가 아무리 애를 써도 할 수 없고 또 늘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따라서 힘있게 저희가 달려나가야 될 텐데 오히려 일상의 무게에 짓눌려서 우리에게는 왜 6개밖에 없지? 불평하기도 하고 두려워하기도 하는 하나님, 이 포도주가 떨어진 잔치 같은 저희들의 인생 가운데 이 시간 예수님께서 찾아가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 특세를 진행하며 하나님 앞에 자기의 영성을, 자기의 영혼을 위해서 경성하는 자처럼 파수꾼처럼 새벽을 깨워서 하나님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과 삶의 자리 가운데 찾아가 주셔서 7번째 항아리이신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 삶이 온전하게 되고 치유가 되는 놀라운 선순환의 은혜가 시작되는 이 한날 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믿고 신뢰하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돌보시고 또 저희들을 만족해 하시는 놀라우신 은총이 오늘 돌항아리 6 같은 포도주가 떨어진 잔치 같은 우리의 인생이나 우리 가운데 계셔서 7번째 항아리가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우리가 모시기를 마음에 다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과 또 특별새벽 부흥의 모든 순서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